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로 16절 말씀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 받으라 7-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또 눈물로 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굉장히 디도가 갔다가 와서 변화된 고린도 교회를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디도가. 그런데 눈물의 편지를 듣고 변화가 되었죠. 고린도 교회가. 앞에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부드럽게 권면한 말을 듣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진짜 대놓고 책망하는 설교가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회개하는 대로 돌아오게 해서 디도가 고린도에 갔다가 와서 고린도 교회가 다 회개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더라라는 것을 그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디도가 이렇게 칭찬함으로 돌아왔을 때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는 책망하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칭찬, 자랑했다라는 말이 있느냐? 눈물의 편지의 내용이 아니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안 가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다. 옛날에는 진짜 좋은 교회고 순수했다고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다라는 거.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한마디 그 사람의 한마디지 눈물의 편지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또 대놓고 그냥 책망하는 소리 한 것도 많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다. 이것은 눈물의 편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이 말은 4절 끝에 결론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결론의 말인데 눈물의 편지를 주고 결론적으로 볼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어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고린도 교회의 자체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눈물의 편지를 듣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왜 이것이 결론적 말이냐? 5절에 보면 원어에 보니까 가르가 있습니다. 가르. 이 가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를 인해서 위로도 많고 기쁨도 넘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라면 그 말이죠. 그러면서 왜 위로가 넘치게 됐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는지 이제 5절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단답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바울이 원래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 에베소에서 썼고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썼고 쓰고 나서 2번 방문하려고 했죠. 그래서 한 번 들렸을 때 바울이 배척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바울을 내몰았고 배척을 했습니다. 2번 가려고 하는 계획을 깨고 이제 눈물 편지로 쓴 건데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책망하는 소리를 많이 써서 디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만날 1차,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1차적으로 만날 장소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로 정하고, 만약에 드로아에서 못 만나거든 2차 접선지로 정한 것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런데 2장 12절에 14절 읽어보면 드로아로 갔을 때에 바울이 이 디도를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이 드로아 지역에 지금 이 전도의 문이 확 열어졌거든요. 근데 이 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고린도를 향한 걱정이 컸습니다. 나도 박해를 냈는데 오히려 디도는 눈물의 편지, 그 책망의 편지를 전달하다가 죽었나? 왜 안 오지? 너무너무 걱정을 되었는데 지금 이제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지금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는 환란이 끊임없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마게도냐로 이르렀을 때에도 자기가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론적인 말이고, 이것이 어떻게 위로가 넘쳤는지를 이제 이 과정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만 해도 디도가 안 오는 바람에 드로아에서 못 만났습니다. 마게도냐에 왔는데도 아직 디도가 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편치 못했고, 왜 편치 못했느냐? 사방으로 전도한다고 환난을 당하고 디도도 안 오지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도가 왜 안 오는지, 디도가 잘못되었나? 내가 너무 심하게 편지를 썼나? 좀 살살 쓸 걸 그랬나? 하여튼 그 바울에게 오만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자,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한 자라는 말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낮은 자, 천한 자라는 뜻입니다. 노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낮은 자라고 천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죠. 도와주는 것도 자기 파워가 있어야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움이 생겼다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나름 있죠. 그러나 내가 만약 노숙자라면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비천한 자는 이 타페이노스인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비천한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비천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도움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바울이 오히려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름아름 알아봐서 건져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도울 자가 없는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천한 바울을 위로해 주셔서 디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그래서 4절 끝에 보시면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고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쁨은 좀 뒤에 나옵니다. 5절에
또 기쁨의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4절 끝에 계속 연결되고 결론적으로 4절 끝에 써놓고 이것이 왜 이 기쁨이 어디서 오고 이 위로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가 온 것이 아니라 몸이 왔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갔더니 때리는 소리만 써놓았는데, 즉 책망하는 소리만 써놨는데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읽고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린도 교회가 180도로 달라지더니 디도를 위로하더라 이 말입니다. 말로 위로한 것이 아니겠죠. 진짜 디도가 죽을 줄 알고 갔는데 엄청난 위로를 받고 와서 바울에게 이 위로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향한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기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4절 뒤에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거죠. 디도는 와서 아이고 가서 죽을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바뀌어서 나를 너무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이 말로 바울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눈물의 편지를 듣고 영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과 사모함과 다시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의 복음을 사모하고 애통함과 그때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을까? 내가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읽어보면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속았을까 하고 자기가 속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열심히 했음을 다시 율법주의 선생들을 배척을 하고 바울이 2차 방문을 좀 빨리 해 주었으면 안 되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이것을 디도에게 지금 바울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난 너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지금 넘치고 있다. 그리고 2차 방문 이번에 빨리 해라. 오시면 내가 이제 안 때린다고 전해주겠다고 해라. 이런 말로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더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좋은 말로 설교해 줄 때 돌이킨 것이 아니라 눈물의 편지 계속 율법주의로 가면 지옥이다 이렇게 아주 책망하는 설교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돌이키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이 책망하는 설교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여기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눈물의 편지겠죠.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이 말은 눈물의 편지는 진짜 읽는 고린도 성도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왜 대놓고 모든 말을 했느냐? 앞에 좋은 말만 할 때는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너는 계속해서 율법주의로 가면 책망이다, 지옥이다. 너도 타고 다른 사람도 태우고 지옥으로 간다라고 강한 말로 막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가 안 왔을 때는 바울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봐라, 눈물의 편지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처음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내가 넘어갔다. 디도가 안 오는 것도 내가 너무 책망하는 설교를 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그 편지를 듣고 그래서 얼마나 열받았겠나. 더 열받아서 혹시 디모데를 죽이지는 않았을까. 이러한 걱정, 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미우면 부교육자도 미워요. 바울이 미워서 디도도 죽여버렸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말을 세게 해서 고통스럽게 했나 후회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디도가 돌아온 후에는 후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며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동안 고통스럽게 했다. 근심이 아니고 고통입니다. 잠시 고통스럽게 했다. 그럼 이 고통이 어떤 걱정, 어떤 이 과정을 겪어서 사람을 변화시켰느냐? 9절을 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함이라 그랬죠. 자, 지금은 바울이 근심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책망하는 설교를 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왜 후회하지 않느냐? 잠시 동안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오히려 이 눈물의 편지, 책망하는 설교를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봐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그것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이 도리어 회개함으로 이른 까닭이라. 고린도 교회가 보았을 때에 너 계속 율법주의라고 하면 너 지옥 간다, 정신 차려, 이렇게 막 바울이 울면서 그렇게 써놓으니까 우는 건 안 보이겠죠. 편지니까. 이것이 나를 책망하는 설교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의 편지를 쭉 읽었겠죠. 읽으면서 왜 지옥의 땔감이 되었는지, 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알고 딱 나니까 어디로 나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하는 설교가 오히려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고통이 그 사람을 회개하는 대로 이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강한 자극, 이 자극이 돌아올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일부러 강한 자극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강한 자극이 그냥 부드럽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있다가 강한 자극이 딱 오니까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러다가 진짜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내가 지옥 가겠구나. 바울이 실없는 소리 안 하고 하는 사람 저렇게 지옥 간다고 지금 책망을 하니까 이것이 고통이 된 거예요. 이 고통을 여기며 여기서 율법주의에서 돌아서고 복음으로 가야 되겠다.
또 복음으로 가야 되는 모양이구나 하고 복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어떤 소스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함으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한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고통이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비록 우리는 이 세상으로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의 나태함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빠진 것보다도 더 나태해진 사람들이 더 많아. 신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가고 더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느니라 하면서 10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고통이라는 번역이 되죠. 근심이 고통이라고 번역이 되는 게 좋겠죠. 하나님 뜻대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고통이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통이다. 하나님 뜻대로 고통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는 손해를 말해요. 손해. 하나님 뜻대로 고통받은 사람은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강하게 해도 안 돌이킬 때는 몰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손해가 아니라 위기겠죠. 위기.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손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고, 율법이면 율법주의에서 돌이키고, 세속주의면 세속주의에서 돌이키고 복음으로 돌아오는데 바울인 관심이 있지, 내가 이것과 인간적으로 잘 사귀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잘 사귀어서 잘 교제를 해서 이 사람을 뭐 헌금을 잘 내게 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다니게 하고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바울의 내용을 보면 이 근심이 고통이라고 번역이 돼야 돼. 이 고통은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통과 세상 고통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통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 후회할 것이 없다. 이 후회할 것이 없다가 이 회개를 수식하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통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게 해서 이 회개가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통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통은 일단 책망하는 설교가 있어야 돼. 부드럽게 말해도 내 죄가 들킨 바 됨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11조 안 하는 사람 도둑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픔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씀대로 못 산다는 그거에 대한 고통이 옵니다. 이 고통이 회개를 만들어 후회할 수 없는 회개를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 회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계속해서 율법주의에 살면 지옥 밑창에 뗄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읽게
읽어보게 만들고 눈물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게 만들고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되돌아보고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회개함으로 나가게 했고 이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라는 고통입니다. 세상 고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세상적인 고통이 있고 마귀적인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책망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 고통을 받았어요. 찔리는 세상적인 고통은 이렇게 마귀적인 고통은 이렇게 나갑니다. 한쪽 입이 막 올라가고 눈으로 욕을 하면서 저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이렇게 설교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던 선지자들을 구약에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고통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고통이에요. 말씀을 전한 사람을 벽을 쌌습니다. 이것이 무슨 고통입니까?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백날 설교를 해봐야 돼지 앞에 진주를 갖다 놓는 격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통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의 고통은 사망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 사망이 죽은 것이라면, 내가 들숨날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이라면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첫째와 둘째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전하는 자들을 공격한다면 이것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답이 없어요. 평가를 합니다. 뭐 설교가 이랬니 저랬니 누구를 뭐 책망을 하니, 그렇게 들으면요 결국은 사단이 나를 와서 잡아봐서 교만에 들어가. 결국은 내가 신앙, 우리 권사님 눈 좀 떠봐, 졸라고 온 거 아니잖아. 여기는 졸려고 온 거 아닙니다. 이거 저도 새벽에 이렇게 피곤해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야 삽니다. 이거는 영적인 관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옥을 가느냐 천국 가느냐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 바울이 얼마나 애를 지금 눈물을 썼는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대충 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활하면 나중에 책임 못 집니다. 답이 없습니다. 설교가 들리기는 축복하고 또 찔림이 오거든 여러분이 돌이키려고 하나님 뜻대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에 나가는, 구원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한번 볼까요? 보라 11절에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보라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통은 예를 들어 자녀를 7명 낳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는 고통은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무슨 자식을 낳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통이 얼마나 너희를 간절하게 하며, 두 번째는 변증하게 하며, 이 변증이라는 건 변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변명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분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두렵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으로 사모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열심히,
7번째 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뜻대로라는 고통은 7명 자식을 낳는다고 했는데 무슨 삶을 낳느냐?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통이 간절하게 하라고 했는데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통, 즉 말씀을 듣고 찔림 받아서 후회함이 없이 회개하게 만들고 거기에 구원에 나가게 하는 것은, 이런 고통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무엇을 낳습니까? 열심히 하게 낳아요. 내가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율법주의에 빠졌거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보복에게 돌아야 되겠구나, 이런 계속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내일 아침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우리가 봐도 바뀔 것 같이 전혀 그렇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좋은 말로 권면하고 위로도 해주고 할 때는 그들이 꿈쩍도 안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모든 것을 책망해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표현을 써서 그 책망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좀 있었지만, 이 고통이 주는 것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최종적으로 그 교회를 다시 신뢰하게 만들었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책망의 말씀이든 온유한 말씀이든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고 또 변화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가 듣는 것도 하나님 댁에 지금 하실 말씀이 있어서 말씀하는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 교회를 그냥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밟고 돌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으로 내가 회개할 것이 없고 또 회개로 그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그 자리에 이르는 데까지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